지난 주일 감사절 교구 찬양제에 많은 구역에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감사절 찬양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수고하신 구역장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준비에 참여하신 구역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입상하시고 쌀을 한 가마씩 상으로 받으신 구역에서는 주일날 이제 헌금 특성으로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추사감사절을 지내고 이제 성탄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7장 강해를 마치고 이 성탄 시즌의 대강절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교하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탄생한 신약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이후에 정말 이 신약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맥을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조금 더 나아가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베드로 사도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복을 들고 멀리 인도로 찾아가서 인도의 그 남인도 지역, 지금 우리 김홍영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첸나이에 도마의 순교 기념성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순교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았는데, 96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이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 넣는데도 죽지 않고 사라져 할 수 없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를 보내었고, 그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11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의 그 첫 3세기 동안 10번에 걸쳐서 10차례의 심한 핍박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고,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로마 시민들이 구경거리로 지켜보는 가운데 짐승에 찢겨 순교당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대동강 들어왔다가 평양 감사와 평양 수비군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이 배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급히 내렸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며 순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 말기 수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생명을 바쳤으며 일제강점기와 공산치하에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증거를 통해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이 사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에 걸맞지 않는, 아직도 죄에 물든 그런 세상의 헛된 욕심에 물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한 과연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도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은 겸허한 자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이 헛된 제약을 떨쳐버리고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 광야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구약의 역사를 요약했고요.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며 재판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대적하고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이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룩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저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들이 이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성전과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죄목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스데반은 도리어 저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고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조상들의 그 전철을 밟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저들의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54절을 보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에 스데반을 향해서 아주 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54절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57절에 보면 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그곳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8개 성문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남아있는, 동쪽을 향해 남아있는 작은 문 하나,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동쪽을 향해 난 문 하나 이름이 스데반 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름은 라이언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런 사자 문양이 문 위에 4마리의 사자를 이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성지를 통치하던 시대에 그 돌문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통치자가 새겨놨기 때문에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기 성문입니다. 예수님을 성문 밖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스데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을 깨닫게 된 스데반이 무엇을 했습니까?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선택을 받을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모든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그 믿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순교자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막 두려운 생각이 드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순교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소원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living sacrifice,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제물처럼 너의 삶이, 너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는 이 제물, 예배자의 삶을 살거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실,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예배가 되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나의 마음과 뜻과
말과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다듬어가는 제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골수에까지 배워버린 그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때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교회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을 위해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그것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가난한 과부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기사와 권능,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섬기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장엄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으로 품고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느냐,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과 자기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요, 이 6장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놀라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해석하기를 스데반이 그저 이 53절까지 한 그 설교만 하고 그쳤더라면 그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왔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고 매를 받고 노임받았는데 스데반도 매만 맞고 노임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그 계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고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들인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저들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쳤다. 스데반이 지금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 것을 본다는 그 진리를, 그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막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교만한 마음, 율법주의와 그 전통에 얽매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위신과 그 시기심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 그걸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천국 복음을 거부하되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시대에 그 어떤 제사장도 성전 안에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송아지나 양과 염소의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죄사함을 위한 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드리는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기에 이 죄사함의 그 제사가 끝났기에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사함의 역사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설명을 해석을 제시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합당한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순교자 스데반을 환영하시며 영접하시기 위해서 친히 맞아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에 충성 봉사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과 열정을 다하더니 마지막에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이제 순교 당하는 그 신실한 종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환영하며 맞아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잘 믿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둘러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리에 누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뜨시고는 손을 듭니다. 어떤 분들은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시던 분이 일어나 앉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시네. 예수님이 날 부르신다. 그런 말씀하시고는 조금 있다가 허공을 바라보시다가 그냥 누워서 주무시듯이 생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연락을 얻고 우리 함께 달려가 보면 그 누워 계신 모습이 얼마나 평온한지 정말 아직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의 미소가 예수님이 친히 이 성도를 천국에 오라고 지금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영광된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도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신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위해 증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제 이 변호 논거를 제시할 때 재판장 그 판사에게 말을 하려면 건방지게 자리에 앉아서 말하지 않고 꼭 일어나서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한 변호인 또는 증인처럼 스데반을 위한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릿,
이 advocate,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 보혜사라는 말의 본래 뜻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세상 법정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조금 있으면 즉결 처분을 받을 그런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위한 보혜사가 되셔서 스데반을 증언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저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스데반을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에 들어가게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신 그 모습은 주님 위에 목숨 바쳐 충성한 스데반 집사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냐,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은 오해하고 비방하고 또는 조롱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핍박할지라도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떤 상황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 주의 백성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그 영광의 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에 면류관을 들고 나와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 아닙니까? 두 번째로 순교하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스데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고통 중에 자기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 그 상황,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마음속에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증오하고 저주하느라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하나는 보이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목하느라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또는 고통을 가져온 그 사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원통함이 또는 분노와 미움이, 증오가 막 내 삶을 다 휩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마음의, 그 영혼의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나를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내 영혼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스데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서 그 육신의 장막은 만신창이가 돼서 무너질 것입니다. 부서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모습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얼굴에 주름살 없애고, 이 육신의 건강함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얘기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하는, 특별히 인생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에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행여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을까 봐서 그 더 큰 죄악에, 이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지금이 어려운 상황을 당한 것도 이것도 악이지만 행여나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며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더 큰 죄이기에 하나님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건져주옵소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의 죄를 보고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니 이제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되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도리어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12사도 외에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피난간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이 세상에 활발하게 퍼져가는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내년 1월부터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스데반에게 막 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주동자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겉옷을 막 벗고 돌을 던지니까 이 겉옷을 다 맡아 보관하는 주동자 젊은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겠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때릴 때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을 다니며 전하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부르짖는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들으며 비웃었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중에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죄악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